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25절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들었던 말씀은 말씀 경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경청을 할 때 우리의 온갖 악행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에 대한 온갖 변명과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경청했다면 그 말씀이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옮겨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성내는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이 삶으로 옮겨가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성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노는 특별히 온갖 죄악을 불러오는 통로와 같아서 특별히 이 성내는 일을 매우 삼가하고 들은 말씀을, 경청한 말씀을 삶으로 잘 옮겨서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마치 밭에 뿌리는 그 씨앗을 파종하는 것과 같아서 그 말씀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결국에는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밑에 떨어지거나 돌밭에 떨어지면 잘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일지라도 말씀 경청이 없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안에서 자꾸 말씀에 대한 변명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소리를 가지고 말씀에 대항을 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돌밭에 떨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또 분노하는 성냄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비틀어져서 결국에는 잘 발화를 못하고 뿌리를 못 내려서 말씀의 결과로 열매를 잘 못 내리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말씀 경청과 모든 악행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훈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고 순식간에 자기 얼굴을 잊어먹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에서 나온 그 풍성한 은혜의 내용들을 순식간에 망각한 대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에는 말씀의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결국에는 말씀의 행함을 통하여 얻는 복을, 진정한 복을 상실하게 되는 데까지 간다라는 그런 간략한 말씀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의 그 핵심적인 요소를, 그러니까 말씀 들음과 행함의 그 중심부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들음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이해로 들으면 옳은 방식의 경청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차원으로 멈추기보다는, 물론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뿌리를 내리는 일들이 꼭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측면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시겠고, 우리 측면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을 향한 존경심이 꼭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존경하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자를 존경하는 마음도 필요하지요. 그것도 필요한데 결국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하나의 심부름꾼과 같거든요. 그 심부름꾼을 시킨 그 주인 되신 분, 그분을 존경해야만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마음에 와닿도록 역사하시는 내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아주 영적인 놀라운 역사도 필요하시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분을 향하여 존경심을 갖고 사랑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향하여 반감이나 아니면 애틋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못 내리고 돌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 나무 밑에 떨어지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경청의 핵심에는 말씀하신 분을 향한 존경심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어르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르신을 향한 존경심이 있으면 그 말씀이 존경심이 있는 만큼 우리 마음에 깊이 와닿고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설교자만 존경하면 안 되고요. 설교자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차면 굉장히 놀랍게도 우리가 그 말씀이 달갑게 들려지고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존경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들려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말씀 경청이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역사가 함께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는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함께 섞여져서 우리 안에 경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오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내가 경청할 수 있었던 것은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고 나는 그 사랑에 의해서 반응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내가 잘 들었다는 내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는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여지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경청한다고 할 때 어떻게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가? 말씀 경청의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이죠.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내용을 먼저 정확하게 알려고 힘쓰게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알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분이 원래 나에게 말씀하셔서 어디를 향하여 끌고 가시려고 하신가 그 의지를, 하나님 뜻, 의향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무엇을 기뻐하신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그 목적이 어디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목적으로 해서 나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원하셨던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만나는 놀라운 효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진정한 말씀 경청의 시간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경청이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 말씀 경청이 잘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도 사랑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도 사랑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게 이제 흘러가게 되냐면은 이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굉장한 그 은혜의 활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의 활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과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이해도 가져야 되겠지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말씀 경청에서 활력을 얻어서 행동으로 옮겨가기까지의 힘이, 능력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행동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들었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장하신 건 옳을 거야. 나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행동을 옮겨봐야지. 이런 식으로 갈 때에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유격이 생기는 거예요.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은 건 들은 거고 행한 것은 행한 것으로 가면은 믿음과 행함이, 들음과 행함이 나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행함은 행함으로 가고 들은 것은 들은 것으로 가니까 들음이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들음이 참다운 행함으로 못 가는 것이에요. 이런 흐름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교훈과 행함 사이에 연결이 끊겨진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당하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당위성 하나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가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당위성 안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그 당위성 속에 우리 안에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하는 마음, 나를 향하여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우리 중심에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활력, 능력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행함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효과가 우리 가운데 꼭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의 말씀이 내 마음에 흡수가 돼요. 마치 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말씀을 이렇게 흡수하는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면서 내 인격과 마음과 영혼의 변화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디로 또 가냐면은 삶의 양태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행동으로 옮겨갈 때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방해하는 소리도 있고, 방해하는 세상의 세력도 있고, 세상의 철학도 있어요. 그것을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요, 말씀 들은 거야, 옳은 거니까 해야지, 옳고 그름의 구도 속에다만 넣어놓고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그냥 행동으로 옮겨갈 때에는 수많은 세력들이 이걸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실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잘 이겨내지 수가 없어요. 거기서 결국에는 행하다가 지쳐버리고 또 낙심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되면 신앙의 성장은 안 되고 이렇게 가르친 내용은 있지만 그건 따라가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와닿지도 않고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된대 라고 하는 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이제 굉장한 말씀의 내용과 행함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가서 지쳐버리고 인내하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이 여기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함 가운데서 오늘 말씀 25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 행하는 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 복.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의 복이에요. 근본 복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옵니까? 사업도 잘하게 해주시고 가정에 화평도 주시고 이런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신 것은 사실인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올바른 싸움에서 이기면 나라에 충성한 것이 되고 나라로부터 관계가 나라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정말 뛰어나게 되듯이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잘 진입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말씀 따라가고 행동은 잘해야 된다면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면서 행동 자체에만 몰입해서 간다면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으로 나가기는 만무해요. 그렇지 못해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많이 실패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경청의 아주 그 기본적인 틀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존경심,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마음을 다하여 그런 마음의 태도로 능력으로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오늘의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위험성이 참 많아요. 말씀 경청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을 옮길 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함으로 행동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옳으니까 좋은 거니까 해야만 하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옳고 그름의 당위성 구도에다가만 두고 우리를 행동으로 옮겨가면 어떤 위험성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냐면 이런 위험성이 와요. 내가 행동을 옮겼잖아. 나는 이 정도 했잖아. 나는 오늘 또 경건 생활 했거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했거든. 나는 좋은 생활 했거든. 한 주간. 나 이렇게 했어. 자기가 선행을 하거나 믿음의 행위로 드러난 것 그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 자체에 몰입하고 그 종교적인 성취에 자기가 만족감을 누리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요. 그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자아도취의 성향을 매우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했단 말이에요. 나도 참 이쁘지? 나 잘했지? 나 잘났지? 이런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감사함으로 간직하되 주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가되 주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앞장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야 되겠어요. 예. 주보에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알맹이가 신앙의 알맹이가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언제는 안 들어왔습니까? 아니,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꾸 삐뚤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 행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심이 되지는 않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 행위 자체가 칭찬을 받기보다는 내가 잘 믿었어. 나 교회 열심히 다녀. 주일 지켰어. 오늘 또 주일 왔거든. 예배 드렸거든. 그 자체가 칭찬 받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쪽에 관심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장 되신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주신 아주 근본적인 분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리고 그 믿음이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믿고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쪽에 관심이 잘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뜻은 우리의 믿음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신자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행위를 하는 믿음의 내용,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면이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그 믿음의 행위 자체를 굉장히 스스로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안위함을 갖고 스스로를 이렇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쪽이 많아요. 믿는 행위가 무시할 대상은 아니란 것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믿음의 행위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과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핵심 믿음의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에서 중심축이 어디로 가되냐면, 잘 믿어야 될 것도 사실이지만 중심축이 어디로 가냐면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이에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심축으로 가지고 가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이 관점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 자체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그 자체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어떤 미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칭찬받는 거예요. 이 핵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한 의의는 우리가 잘 믿어서 이룬 의의가 아니고, 완전한 의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의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완전한 의로운 신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심어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내용의 전부가 되시는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신앙이 정말 중대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사실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믿음 자체 행위가 칭찬받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 속에는 기적을 믿는 신자들도 있고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 속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이 아니면서도 믿음의 역사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멈춰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거든요.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은 전적으로 우리 영혼이 전 존재가 그리스도께 의존된 신앙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거라고, 자동적으로 해나갈 거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런 신앙으로 중심축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믿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자체만을 신뢰하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기가 십상이에요. 신앙 행위 자체가 뭔가를 이루는데 그 믿음의 행위로 교회 생활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착실한 행동을 해나가고, 그런 것 자체에다가 이렇게 칭찬만 하고 그리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거기에 멈춰버린 사람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행동으로 옮기고 신앙생활 잘한 걸 보니까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에 있어서의 참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때마다 믿음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쓰러진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초점이 있고 그게 만족하고 그거 칭찬하다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믿음 안에 진정한 내용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집중하는 신앙이 핵심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그 믿음의 행위가 훌륭했어. 하나님 주셔서 믿음을 가졌네. 나 이런 믿음을 가져서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해. 여기에만 멈추고 자기의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성과로 결과를 난 거에 대해만 집중을 하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고야 말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이 있다고 말하는데 자기 신앙생활의 열매에 성취감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걸 떠나야 돼요. 그리고 성취하게 된 과정에 감사할 줄 알긴 알죠. 그거는 우리 감사해야 되죠. 무한한 감사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불완전함도 느끼기도 하고 죄악성들도 보게 되면서 무한한 영광이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핵심으로 들어야 돼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열심히 했던 신앙생활의 행위와 결과와 열매 자체에 만족을 누리거나 두둔하거나 칭찬하는 것에 멈추는,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떨어질 때가 많으니 이것에서 우리가 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참다운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행위에 성취하는 것들이나 경건생활에서 이루는 성취나 이런 것들만으로 만족을 이루면서 거기에 멈추면 아무리 경건생활을 우리 안에 죄악성과 부끄러운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거를 신앙행위의 성취나 경건생활로 가리려고 하지 말고요, 그 부끄러움과 죄악성을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서 그분이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정결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내가 모든 게 달려있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심에 대한 무한한 감사로 나가는 방향의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우리 신앙 행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와야 돼요. 항상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올 때 한없는 감사가 우리에 넘치게 돼요. 아무리 목회를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내 안에 부끄러움이 많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리기보다는 빨리 도망가요.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그분의 가슴에 안겨서 한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결한 존재인가.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난 너무 부족해요. 예, 그냥 사람들 앞에 겸손한 티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좀 너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불결함이 얼마나 많이 샘솟듯 일어난지 몰라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조금 했을 뿐이에요. 주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행위의 결과나 그리고는 열매 자체에 만족으로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해요?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까지 나가는 아주 성결한 신앙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의 은총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완전한 의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그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하며 어떤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니고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이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것이 나의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우리 신앙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로 일궈낸 그 어떤 성과, 결과물에 대한 것을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의 공로의 자리에 갖다가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께 돌려야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 너무 많이 우리가 휩싸여 있고 그릇된 행위로 나갈 때가 참 많아요. 주님만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상사병이 일어나야 돼요. 나를 그리스도와 갈라놓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사병 말이죠. 매 순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파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리를 낳을 수 있는 이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것이 참다운 신앙과 행함의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큰 오류에 빠진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17세기 화란의 레이던 대학의 교수로 있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구원관을 주장했어요.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다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힘씀이 더해지는 구원관을 주장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주장했던 근본 내용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 되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믿는 믿음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믿음의 결과로 내어놓은 그런 그 결과 있잖아요.
헌금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헌신도 했고, 교회 봉사도 했고, 이웃을 돕기도 했고, 교회 선생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구역장도 했고, 목사도 했고, 장로의 일도 했고, 권사 일도 했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가 하나의 그런 것이 더해져서 나의 구원의 어떤 것이 구원에 이루는 하나의 과정의 내용으로 더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엄청난 오류에 빠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잘 믿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 우리의 믿음의 질, 우리의 믿음의 강도에다가 강조점을 두고는 예수님을 믿음의 내용 중심에 두기를 꺼려하는 마음, 이런 시작이 결국에는 엄청난 오류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의 마음을 다두면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있지 않아요.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 신앙생활의 행동에 성취감에 빠져 있을 뿐이에요. 나 잘 믿었지, 잘 믿었잖아, 목회 잘했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했지, 했다고 하는 자기의 신앙의 그 행위 자체에 마음을 다 쏟고 성취감에 자기 마음의 뿌듯함을 누렸는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함과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아주 큰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참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는 일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서 참된 신앙을 구가하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구분할 줄 아는데 분별에 내에서 신앙에 적용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돌려드려야 되죠.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약화시키고 지금 내가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쪽에만 있으면 그 믿음 생활의 결과에 마음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혼돈이 오게 되고 결국에는 가장 정교한 알미니안주의자가 되고야 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를 달성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자기가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치 엄청난 성과를 드린 것에 대해서만 마음 다 빼앗기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약화되는 쪽으로 가면 위험성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의 행위를 중심에 두려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생각은 위험성이 참 많아요. 복음주의가 다 틀렸다는 것 아니고요. 본래의 복음주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알미니안주의와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는 것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복음주의가 알미니안주의 사고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복음을 신앙의 중심을 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거 너무 훌륭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을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둔 그 자체를 칭찬하거나 그것이 두둔되어지거나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의 중심에 들어오거나 지성적인 깨달음의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이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중심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세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서 먼 훗날 신앙생활에서 딱 자기를 돌아봤는데 이 참된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에 예수님과의 친교가 많이 이루어졌더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속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면 참다운 신앙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내가 쭉 신앙생활에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그래도 11조도 많이 했지, 헌금도 많이 했지, 교회생활 잘했지, 이런 식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권사님. 이렇게 내 안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온 결과에 대해서만 많이 가지고 믿음의 결과로 내온 어떤 성과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쭉 해왔는데 예수님과 엄청난 가까워짐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면 그건 참다운 신앙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 교제를 중심축에 두고 그 생명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 행위와 신앙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25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복이. 참다운 복. 다시 말하면 신앙,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엄청난 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은 팔복과 연결이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싸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이 그런 거죠.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하나님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쪽에 복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엄청난 발전이 진정한 복의 중심으로 오고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여타의 환경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또한 우리는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것도 감사의 요소예요. 그러나 중심은 그게 안 돼요. 그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져가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와에 더 가까워지지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랜 생활, 신앙생활해도 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오늘 말씀은 믿음과 행함의 문제인데 그 사이에 말씀 경청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라고 할 때,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 믿음의 행함의 그 어간에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참다운 신앙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중심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마음을 다 빼앗기시는 그런 삶을 일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